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옛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성격이 하도 고약해서 이 설교할 때면 늘 큰 소리로 막 교인들에게 화를 내듯이 꾸짖는 그런 무시무시한 목사님이 있었답니다. 그 교회 한 교인의 전도로 교회를 평생에 처음 방문한 사람이 주일날 설교를 듣다 너무 놀라서 옆에 있는 그 자기 인도한 사람에게 살짝 그랬대요. 아니, 목사님이 왜 저러냐고. 그러니까 이 교인이 말하기를 주의 사자라서 그래. 그때 처음 온 사람이 아유, 난 그러면 주의 사슴이 있는 교회로 갈래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주의 사자라고 뭐 요즘엔 그런 말 쓰면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주의 사자, 주의 사자. 근데 그 사자가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가 아닌데 어쩌다 보니 한국 교회는 정말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곰도 있고 이게 교회가 타락해가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사자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것을 압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오늘날 설교자의 자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요 설교자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선지자들이, 오늘날에도 설교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주장하면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낸 선지자,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도 번역되는 이 단어를 오해해서 마치 미래를 보거나 혹은 심지어 점을 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언자라니까 미래에 있는 일들을 예언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말의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나비라는 단어인데 이 나비는 대언자입니다. 즉 대신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미래를 예언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미래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에 관한 일을 말씀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선지자 혹은 오늘날 설교자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대언한다. 자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는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목사들의 설교가 뭐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만약 어떤 목사가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직통 계시를 얘기하면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다면 가짜입니다. 2단이고 3단입니다. 100%입니다. 자기에게 그런 말씀을 줄 수는 있어도 성도들에게 마치 무언가 그런 일이 있을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설교는 이미 문자로 기록해 놓은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목사가 혹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 시대 속에서 어떤 사건이나 주제와 연결하여 이 시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 것인지, 지금 이 사건과 이 일 속에 혹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깨닫게 하고 그것을 의지하여 준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설교는 인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고 기도하는 중에 준비하고 전하지만 그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설교를 믿음으로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지치면 이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천하 없는 설교를 해도 그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마디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치고 힘들 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뭐 전체 설교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좋지만 한마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슴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분명히 기록하기를 선지자나 설교자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생각을 얘기하거나 혹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이런 얘기를 말하면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선지자는, 설교자는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대신 전하게 하신 선지자, 설교자의 관계를 잘 말해주는 성경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라는 사람이 제사장을 하고 있던 시대가 이 가정이 문제예요. 이 제사장도 문제고, 그래서 너무 타락하고 믿음이 없어 말씀을 어차피 주셔도 듣지 않을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하필 당시에 7살도 채 안 된 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대신 전하라고 주신 첫 말씀이 뭔 줄 아세요? 하필이면 회개하지 않는 엘리 제사장과 그 온 집안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언제 말씀하시든지 누구에게 말씀하시든지 어느 상황에서나 말씀하신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을 첫 말씀부터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설교자가 진짜냐 가짜냐 여부는 설교 내용이 좋으냐 혹은 별로냐 여기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인도함을 받은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목사가 설교를 빙자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이득을 취하면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이건 제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명기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듣다 의문이 생겼던 것 같아요. 21절에 그런데 그 말이 여호와가 이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는 거죠. 설교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지가 죽을 줄 모르고 막 전해도 듣는 사람들은 왜? 그 말씀을 반드시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저 말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라는 질문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질문을 아시고 2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만약 선지자나 설교자의 말에 증언도 없고, 이건 take place입니다.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이, 전한 말이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없거나 성취함도 없다. 이건 coming true예요. 그 말한 것이 당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즉 증표와 표적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아니다. 그 설교가 어떻든지 간에, 그 설교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신 것이 아니니까 성도들은 안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안 들으면 하나님도 죽이신다고, 벌하신다고 말했는데, 증표나 증언이 없고 결과가 없으면 무시하고 겁먹지 말고 그대로 행할 필요도 없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신명기 이 말씀처럼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설교를 듣는 성도에게 어떻게 되는가를 이보다 더 분명히 말씀하신 구절은 성경에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한 말씀, 그 설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약속이냐 하는 증거에 관한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설교자와 설교에 대한 오랜 오해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설교자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는지, 혹은 그 설교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인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설교자가 얼마나 유명한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는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증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이루시는 표적과 증거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설교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게 선지자나 설교자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전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잠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음성대로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을 제가 믿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 때문입니다. 두 종류의 가짜 설교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자가 아예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전하는 경우입니다. 이단들은 사실 설교도 아니지만 이단들이 얼마든지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게 가짜 설교자입니다. 또 하나는 설교자가 말씀은 성경에 있는 대로 바르게 하지만 자기는 말씀대로 아예 안 살고 제멋대로 사는 경우입니다. 요즘 후자가 많죠. 둘 다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설교자가 설교하다가 혹은 죽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요즘 시대에 하나님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지 않아도 옛날 구약 시대처럼 곧바로 죽이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그 오묘한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설교자에게 언제라도 다시 돌아서서 바르게 서기를. 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저는 인간적으로는 부끄럽지만 제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이 시대에 저는 제가 그걸 전할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잘못된 설교를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설교자를 그때그때 죽이시고 벌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걸 모르는 채 설교자들도 성도들도 오해합니다. 어디까지 오해합니까? 요즘에 있는 오해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기독교도 사람이 만든 종교니까.
그러나 성경의 수많은 사람 중에 저는 늘 사도 바울의 이 변론과 간증을 마음속에 많이 둡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정말 가장 솔직하고 가장 강력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늘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다 설교하고 다 전한 그 마지막에 오히려 내가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으셨어요?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하는 말씀과 설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고 또 자기가 말씀은 전하되 자기는 그대로 살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야, 뭐 실컷 말만 하고 자기는 안 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쓰시긴 하지만 결국 마지막 날에는 버리시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이런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지만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이 세상으로 모든 게 끝이 아닙니다. 이것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든든한 힘이 없습니다. 또한 이것만큼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의 가장 든든한 소망과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귀에 들리는 것에서 좌우되지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게 우리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보이지 않는 손길과 음성으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인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인간적인 가짜 설교를 그냥 괜찮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가짜 설교자들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나 악인들도 악한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버리신다는 말씀을 저와 같은 목사들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하는 모든 설교자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결과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메시지도 이 세상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원하고 바란 대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끝내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찍고 까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도, 아니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후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그 성도가 살았던 인생의 열매가 이제야 맺어진다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증거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가정들은 대대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가정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목사들이 하는 부끄러운 짓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목사들이 저런 짓을 하겠냐라고 하는 이런 소리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런 말 앞에서도 믿음의 심지를 하나님께, 성경 말씀에 두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실망케 하는 눈에 보이는 설교자들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설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그게 성경에 합당한 말씀인지를 확인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전하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설교가 자기 생각에 맞으면 좋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비판하고 귀를 막는 것,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령의 칼이 되어서 우리의 옛 생각과 세상적인 눈을 쪼개고 갈라서 죽인 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새롭게 열어주고 살려주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설령 설교자가 인간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인생의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정말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게 정말 사람 보지 말고 신앙생활해야 돼,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해야지, 우리가 말들은 쉽게 하지만 정말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설교자를 보고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오는 것이라면 내가 그 사람은 싫어도 그 말씀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이런 성도들이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그렇게 새롭게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저를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무섭게 비판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설교와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을 것 같아요? 그냥 말한 대로 살지도 않고 자기 뱃속만 채우는 그런 오늘날 가짜 설교자 같은 그런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그 인간들 말은 듣지도 말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야 된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 어떤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가르치면, 그것을 행하고 지키면 그렇게 하는 성도들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왜요?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 설교자의 설교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설교자들의 엉터리 행동, 성도들에게는 세상 것 포교라고 그러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은 그 세상 것을 쥐려고 하는 이런 목사들이 얼마나 신문에 오르내리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립니까? 그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설교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의 약속으로 세우시도록 쓰시고 분명히 버리실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잘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세 번의 말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다는 것, 그리고 이 제사 중에 제물로 드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옛 생각을, 사고방식을, 우리의 옛
문화들을 깨시고 쪼개시고 죽이신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칼이 된다는 것.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삶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증명되고,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에 실천해도 안 나타나면 이 목사가 가짜 설교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결심을 해봅시다. 설교자인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연구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지를 제가 성령께 묻고 그 인도하심이라고 마음에 확신되면 순종하면서 하겠습니다. 설교 준비는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해 전하겠지만 늘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겸손하게 증거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한 성도로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평생 설교자로 말씀을 다 전한 후에 끝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 자신도 설교를 할 때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열매 맺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 제가 드리는 결심이고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결심이 있습니다. 기왕 예수 믿는 것,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시면 이것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목사의 말씀 증거와 권면에 하나님의 증거나 표적이나 응답이나 성취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여러분 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늘 좋았지, 오늘은 힘들었어로 지나가지 마시고 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말이나 생각으로만 하시지 말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한 구절이라도 들어오거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되거든 그 말씀에 한번 그대로 실천해보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내용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문제에서, 여러분의 계획에서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귀로 판단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 실천한 후에 그게 표적이 있는지 증거가 있는지 열매가 있는지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숙제 내드린 거 있죠? 저는 그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에 숙제를 내드렸어요. 숙제가 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 가족들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안아주라고 제가 했죠. 솔직히 저도 이번 주에는 2번인가 밖에 못했어요.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무슨 어디서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한번 해보면서 어떻게 나타나고 결과가 있는가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설교를 듣는 걸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미 많다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설교에 익숙해지고 설교를 귀로만 들을 때 말씀에 실천이 없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설교 좋았지 라고 끝나는 게 한국교회입니다. 설교자 마음에 드네 안 드네로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찾아서 교회를 떠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입으로는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해도 귀에서 끝나고 실행이 없기 때문에 삶은 변하지 않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인생은 여전한 것이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오늘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을 설교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듣고 실천하는 그 결과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말씀의 약속으로 이루시는 분명한 증거를 확인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가 바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되고, 찬송이든 기도든 혹은 설교를 들을 때든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우리의 옛 생각과 고집을 죽이고 다시 살리셔서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실천하여 우리 인생에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그 고백을 우리 삶의 열매로 맺고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